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하 우리 1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말씀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은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절 5절에서 평안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단어가 이 다라쉬라는 단어인데요. 찾다, 구하다, 묻다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찾았다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14장 7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리고 후반절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 찾았다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단어가 여기뿐만 아니라 15장 2절에도 나오고요, 또 15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 이야기는 14장, 15장, 16장에 걸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평안이란 말도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도 평안이 나오고요, 5절에도 평안이 나오고 6절에는 평안이 2번, 7절에도 평안이 1번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10년 동안 아사가 이제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안했는데요, 11년째 아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그 유다의 군대 숫자가 나오는데요.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3만 명, 그리고 또 작은 방패와 활을 쏘는 자가 28만 명, 합치면 이제 61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와 300대의 병거를 가진 이 구스사람 세라와 군대에 생각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11절에 아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쿠스의 군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14절 15절에 보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노력하여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아사 왕은 이 구스 군대와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동안 내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진짜야, 이게 진리야, 이게 정말이야 라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즈음에 하나님이 영이 임한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이제 그 아사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15장 2절입니다. 자, 아사랴가 아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은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요.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주를 버리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내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한 좋은 일에 대하여 상이 있을 것이요.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더욱더 이제 용기 100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나만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사람만의 믿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온 백성이 여호와를 찾게 함으로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자.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영적인 개혁 운동을 펼칩니다. 그렇게 하자 1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데요.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심지어는 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인데요, 어떤 학자는 어머니라기도 하고 할머니라고도 합니다. 그 어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는 그 마아가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자 아사 왕이 35년이 될 때까지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아사 왕 36년째 찾아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1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년째가 될 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제 라마에 성을 건축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이 힘들게, 아사 왕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크린에 제가 그 라마의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과 라마의 위치가 얼마나 가까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선거리로요, 아니 원래 거리로 6k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턱 밑에 지금 성을 건축해가지고 지금 이 아사 왕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사 왕 입장에서는 바로 자기 코앞에 지금 라마라는 지역에다가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바하사 왕의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야 아사는
이제 원래 아사가 35년 동안 믿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35년, 36년째 맞는 이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아람 왕 베나단 왕에게 뇌물을 주고 북이스라엘을 이제 아람 왕이 공격하도록, 그래서 라마의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아사는 여호와의 전의 곳간과 왕궁 곳간에 온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단에게 뇌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계획대로 돼서 이제 바하사는 남아성을 건축하다가 중도에 중단하고 아람 왕과의 전쟁, 아람 군대와의 전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하사가 남겨놓았던 여러 가지 이제 건축 자재를 이 아사 왕이 다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이 라마의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 끝, 해결 끝. 그리고 다시금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를 이 아사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7절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제가 9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 말을 듣고 이제 자기의 행동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35년 동안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평화를 줬는데 내가 그 바하상 때문에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이 잘못됐다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정말 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신하들,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신하들을 학대를 합니다. 그리고 39년에 또 이 아사왕에게 병이 찾아오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의원들만 의지했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의원들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은 아사왕은 41년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결과로 평안을 누렸던 아사왕, 왜 그는 36년부터 이제 41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왜 인생의 말년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해답을 평안이라는 말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아사왕과 유다 백성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35년 동안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평안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사왕은 참 그걸 많이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평안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지난 주일 설교 버전으로 말하면 평안한 삶 자체가 1번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1번으로 삼을 때 주는 선물이 평안인데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고 평안한 삶 자체가 1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사왕은 무슨 방법을 썼더라도 평안한 삶을 지키고 싶었어요. 평안한 삶을 유지하고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 왕들은 다 했던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막 비도덕적이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비도덕적인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전혀 이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도 평안을 누리고 백성들도 평안하다면 얼마든지 올바른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선지자 하나니를 아사 왕에게 보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아사 왕이 그걸 듣고 내가 순서가 바뀌었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아사 왕은 오히려 반발합니다. 그 결과 아사 왕의 삶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아사 왕처럼 더 이상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나는 평안한 삶 필요 없어, 난 늘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있는 삶, 뭐 그런 삶 좋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까지 희생하며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의 평안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져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우리가 교육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로 인해서 평안이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호소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GDP라고 하죠. GDP가 이제 선진국에 육박했습니다. 3만 5천 불, 뭐 3만 불,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잘만 살게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우리나라가 GDP가 3만 5천 불, 4만 불 막 선진국 대회에 들어가면 우리도 다 좋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불면증에 걸려 그 불면의 밤을 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정신과를 찾아가서 그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만이 그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35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자 그 자신도 평안이 깨지고 백성들도 평안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정도 한 41년 중에 35년 정도 그렇게 잘했으면 참 그 사람은 비교적 훌륭한 왕이다, 역사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왕의 역할은 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왕도, 어떤 훌륭한 리더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왕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이 왕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37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지금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왕이란 사실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것에는 다 침묵하시고 이 부분에서 자신의 정체성, 왕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밝힌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조롱을 당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지금 빌라도에게 신분을 받기 바로 전날 그 저녁에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성경에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은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안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굳이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역대하 15장 2절로 돌아가서 아사랴 선지자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1번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바로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제자들과 이제 성찬식을 이루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평안 같지 않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이 찬양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1번은 무엇입니까? 혹시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삶인가요? 아니면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행복한 삶인가요? 여유로운 삶인가요?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뒤로 밀려나고 정신없이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쫓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은 정말 삶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더 불안과 걱정, 스트레스,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다른 것이 1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1번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교정되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더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정말로 평안한 삶, 하나님 걱정 근심 없는 삶, 스트레스가 없는 삶, 하나님 남들처럼 여유로운 삶, 하나님 정말 미래가 아버지 미래 안락하며 아버지 그러는 삶, 아버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뒤로 밀려나고 아버지 정신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무언가를 열심히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찾음으로 35년 동안에는 평안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뒤로 밀려나고 그 평안한 삶 자체를 구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평안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 모습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아버지 세상이 알 수도,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아버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그 평안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줄 수도 없고 아버지 할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아버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아버지 자신의 평안을 깨뜨려 기꺼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평안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깊이 아버지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아버지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더 풍성하게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예수를 주시는 참된 평안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도 평안을 누려야겠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사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하고 대화했던 대화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되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 그 아이들 입시 때문에 그 아이들 인생이 더 괴로울 수 있다는 것.
마치 아사왕처럼 평안한 삶 자체가 목표가 되면 그것 때문에 평안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내가 그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대해주신 그 사랑으로 잘 대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면 아버지 결국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성공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우리 가족들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대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장자신을 위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유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세상을 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주님이 나를 대해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순종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모두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은 하나님 35년 동안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결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 자체가 나중에는 1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 오히려 평안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애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아사왕 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 같은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특밤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번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에 줄 수도 할 수도 없는 참된 평안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평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위해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스크린에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 아버지 토요일날 아침에 아버지 6시 반에 아버지 하나님 순장반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춤으로 진행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할 순장반을 잘 준비케 하시고 순장체를 나누니 아버지 원활하게 이어서 거기서 은혜와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 훈련 사회 훈련 아버지 받는 성도님들 아버지 잘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성령 있기 아버지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아버지 매일 말씀해 주는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양육 훈련 아버지 성령 파노라마 제자 훈련 주님만 기도학교 선도 훈련만 성설만 통하여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부 아버지 장로 안수입사 아버지 원사님을 아버지 서로 아프지 말고 기도하며 정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내는 아버지 물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기도할 때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3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육신이 편찮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석기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을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손목 수술했는데 그 약이 너무 독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혼미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 잘 회복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승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너무도 쓰러져 울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 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아픔으로 인하여 앞이 쓰러져 있는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님께서 불을 여겨 주셔서 그들의 심령과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파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교회가 있다는 소망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정의롭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아는 아버지 그런 지도자가 아버지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시간에 기도함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